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회장이신 하고요. 또 시험이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할지라도 시련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은 오히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시험이나 시련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면 그 부담과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 속에 살았던 그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들이 겪었던 상황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적 이유라든지 혹은 경제적 이유라든지 종교적 이유라든지 또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적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사연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매우 고단하고 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들 중에 아무리 연고가 없는 낯선 곳으로 흩어져 되었던 이가 있다면 아마 그들의 불안함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들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험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근심을 주는 시험거리였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주는 시험이라면, 그리고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라면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좀 견뎌보자,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시험이라면, 삽시간에 모든 것을 확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시험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버티며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시험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신실함은 불태워지지 않고 그 존재성을 보이며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절망적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주요 또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더 절망적이 된 것은 지금도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이들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해서 신앙생활한 이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내 삶에 돌보신다는 이 손길을 베푸시 않다고 여겨지게 될 때 아마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단단하고 확실한지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심지어
불신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결국 자신의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믿음이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심지어 존귀하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런 현실은요, 그들의 우울함을 주기에 충분했죠.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감을 주는 그런 상황들을 매일매일 겪다 보면 쉽게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 기쁨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고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내고 즐거움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결국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었죠.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불시험도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믿었고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찬송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노래와 찬송 기도를 그들은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현실은 고통스럽다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요 속담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눈에서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그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심지어 그분의 흔적이 잘 파악되지 않아도요, 그래도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그들의 심장 속에 뛰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뛴다면 심장병 수가 병원 가보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곁에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주님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칭찬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단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또 그동안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바르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실제로 그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온 우주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그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영접해 주시기를 그렇게 열망하듯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대로 담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귀한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강남교회 귀한 찬양대 여러분, 목회 현장과 목회 살기 쉽다고 말씀하신 것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삶의 현실이 더 나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별로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소식과 경제적 이 위기의 뉴스와 기후 재앙의 이런 위협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훨씬 더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탄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신앙과 또 본보기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지키심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아무리 척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을 지켜내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며 장로님들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부름받은 교회 사역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5장 드리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제97회기 서울 강남노회와 노회 내에 있는 모든 지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원들, 장로, 총대 모두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떡 아직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네요. 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분잔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합니다. 시간 저희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분장하시겠습니다. 고존하셔
전경노회장이시면서 대남교회를 섬기신 김창훈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치료하시는 역사하심이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며 그 안에 더하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 머리 위에와 노회의 남은 배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43명 중에 25명, 총 101명 참석했습니다. 캐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회원 242명 중 76명, 장로회원 43명 중 25명, 도합 101명입니다. 285명 제접 중 101명 참석하였으므로 서울 강남구의 제97회 정교회가 개회함을 선언합니다. 명찰 분배 순서입니다. 명찰 분배 어떻게 할까요? 허락이요. 네, 허락입니다. 각자 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찰 태용하십시오.
회순 채택 순서입니다. 회순 채택 순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유일대로 임시 채용하기로요. 유밀도로 임시 채용하기로 지금 동의가 있으십니다. 제청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네. 지금 총회 충분히 와 계신데요. 바쁘신 분이니까 지금 잠시 인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총무님 박동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사를 좀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허락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를 오늘 영상 한 5분 정도 잠깐 보시고 제가 본연 설명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오후에 지금 소리가 안 나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격려와 수고에 대한 존중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 문제에 대해서 소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총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연금과 기금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이것은 제도적 장치 이전에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목회자들을 돕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풍산연금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총회 연금 이 부분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단의 연금 문제에 있어서만은 역할 모범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층연금이라는 게 일단 어떤 거고 왜 중요한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70~80%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22%밖에 안 돼요. 우리도 이제 이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높여야 되는 게 그 연금의 중요성이죠. 노후 준비를 위한 삼층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젠 교회나 자녀들의 지원이 아닌 3층 구조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는 노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3층연금에서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조차 가입을 못했거나 납입하지 못하는 비율이 65%나 됩니다.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30년 노후 준비 3단계 3층연금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좋아진 총회연금이 있습니다. 총회의 든든한 지원 5년만 넣어도 보장이 되는 획기적인 상품 연기금 600억 원 규모로 성장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수익을 위해 컨설팅 확정. 원리총회연금은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인 3일 회계법인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월 납입금과 수령액을 조정하고 고정이율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금 고갈에도 대비하는 등 어느 연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상품입니다. 원리총회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수령 시기와
은퇴 연금 수령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상품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미래 계획에 꼭 필요한 설계를 통해 스마트한 노후 준비를 실현하세요. 원류총회 연금은 이자 소득의 세제 혜택 및 확정금리가 적용된 안정성 높은 상품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따른 유동금리가 아닌 확정금리로 확실하게 노후를 설계하세요. 원류총회연금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합니다. 영업사원과 영업비 등 사업비가 없어 납입금 전에 연금의 재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일반 연금 상품보다 더 높은 혜택을 드립니다. 올류총회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올류총회연금 납입 게시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70세부터 매월 100만원을 수령하려면 30세에 가입 시 월납입금 16만원, 40세에는 29만원, 50세에는 54만원, 60세에는 무려 130만원으로 월 납입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2024년도도 총회의 전폭적이고 든든한 지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총회연금 기금을 활성화하여 목회자님들께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회연금은 총회 소속 목회자의 은퇴 준비의 경제적 보루입니다. 기금을 확충하고 연금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운용 수익을 높여 연기금을 사랑과 나눔으로 살려 은퇴 후에 최소한의 안정된 삶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결의한 기금 문제는 목회자 사랑, 총회 섬김의 최소한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108년기 총회에서 응급기금의 50억 원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연기금이 100억 원 증가됐습니다. 2011년도에 이어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수익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목회자의 노후 문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노회와 지교회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노회는 상회비 분배분, 세례교인 헌금 환급분, 미래자립교회 지원분, 각종 행사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주세요. 지교회는 목회자 퇴직급여 충당을 위해 총회연금에 가입해 주십시오.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납입 계획을 설계하시고 보장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사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들, 교회하는 장로님들, 동료 목사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97회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총회연금부 정말 건강하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고요.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입과 결과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구 중노회 같은 경우에는 미래 자립원에서 아예 20만 원씩 총회연금을 다 들도록 해서 진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하 모든 목사님들께 저희 노회에서 10만 원씩 다 연금을 들도록 그렇게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장로님들 이 목회자 노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정말 오늘 오신 영상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노래가 더 든든하게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노래가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칙개정위원회 보고 순서입니다. 규칙개정위원회 보고 어떻게 할까요? 보고하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최대원 목사입니다. 서기 이길찬 목사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규칙개정위원회 조직형과 취지와 규칙개정안을 보고하니 규칙개정안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
위원장 최보영 목사, 서기 이길찬 목사, 회계 박종영 장로, 위원 이해상 목사, 이상규 목사, 임광수 장로, 윤재현 장로. 2번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 모였고 위원회 자체 모임 4, 5회 정도 했습니다. 경과는 생략하고요. 규칙 개정 취지와 방향입니다. 기존의 규칙에 의하면 재판이나 조사 처리 초문자가 비용 600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정의관념에 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처리 초문자가 비용 600만 원을 본회에 먼저 입금하되 재판이나 조사 처리 결과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중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양당사자, 청원자와 피청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사후정산 등은 재판국 또는 조사처리위원회 등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 규칙 개정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요. 유인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규칙 개정에 해당되는 게 노예규칙 49조하고 노예규칙 50조입니다. 49조, 50조. 49조 원래 문구, 원래 규칙 읽겠습니다. 49조 산하교회와 기관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노예가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파송하되 소요 경비를 위해 해교회가 사전에 본회에 공탁한다. 공탁금은 600만 원으로 하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경비가 발생할 경우 상기 납부자가 납부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개정안은 그 밑에 연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산하교회 또는 기관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가 특별위원회를 선정하여 발송하되 해교회 또는 기관 등은 소요경비 600만 원을 사전에 본회에 입금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경비가 발생하면 그 경비도 입금해야 한다. 단 사후정산 후의 잔여액은 해교회 또는 기관 등에 반환한다. 49조는 특별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제 50조입니다. 50조 기존 규칙 읽겠습니다. 산하교회에서 본회에 위탁 판결을 청구하거나 개인이 본회에 고소 또는 상소하거나 산하교회나 그 구성원이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본회에 각종 청원을 할 경우에 청구자, 청원자, 고소인, 상소인 등이 소요 경비를 위해 사전에 본회에 공탁한다. 공탁 금액은 600만 원으로 하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경비가 발생할 경우 상기 납부자가 납부하도록 한다. 기존 규칙이고요. 개정안은 그 밑에 연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산하교회 또는 그 구성원이 본회에 고소, 고발, 조사 처리 요구 등을 청원할 때 소요 경비, 가로 열고 재판, 조사 처리 등 가로 닫고는 아래와 같이 부담하고 처리한다. 1. 고소, 고발, 조사 처리 요구 등의 청원자가 소요 경비 600만 원을 사전에 본회에 입금하고 추가 경비가 발생하면 그 경비도 입금해야 한다. 2.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되 양당사자, 청원자와 피청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사후정산 등은 재판국, 가로 열고 조사처리위원회 등이 결정한다. 그래서 핵심은 2번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원래대로 처음 낼 때는 청원자가 600만 원 내지만 재판 이후에 재판국에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정된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개정된 대로 받기로 동의가 있으십니다. 제청 있으십니다. 가부 묻겠습니다. 가면 하십시오. 네. 가부 묻는 게 투표를 해야 되죠. 투표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네. 그럼 투표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네, 질의 있습니다. 네, 앞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보니까 그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일부 순서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1대1이 아닌 경우 다자와의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자와의 소송에 있어서도
각각의 성표소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재판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지금 질의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서기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론가 좀 살살 나가셨습니다. 그런 부분 서기께서 답변하시고 대한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판국에서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후회를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그 말씀 부탁을 드리면 여러 차례 모이고 또 공청회 2차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안을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 투표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럼 설명이 좀 되었겠습니까? 예, 되었다고 합니다. 예, 투표를 좀 진행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십니다. 투표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거수 투표하기로 동의 있으십니다. 제청했습니다. 감인이 하십시오. 아니면 하십시오. 네, 표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위에서 제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특별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가 정기위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경우는 개회 직후 처리하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여기 계신 분의 3분의 2만 찬성하시면 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것으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숫자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쉬었습니다. 여기는 잠시만요. 몇 분이죠? 예, 101분 중에 99명 압도적으로 규칙 개정 공탁 방법 관련된 규칙 개정위원회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의장, 네. 제 96회 정기회 제 96회 정기회 유한건 창신교회 관련 문제 2건에 관한 발의 시간입니다. 네. 2건 어떻게 할까요? 지난해 정기회 때 유한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한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장, 네.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좀 설명을 우리 서기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건이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해야 됩니까? 앞에 나가서 해야 됩니까? 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네. 의사자료집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사자료집 30페이지. 작년 가을 정기회에서 다루시다가 유안건으로 처리되어서 올 봄 노회, 봄 정기회로 넘어왔습니다. 안건은 2가지인데요. 96번 창신교회 송재환 외 2인의 재심을 노회가 직접 재판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 세길교회 당회장 이길찬 씨가 청원한 내용이고요. 97번 창신교회에
불응불복 노예 지시에 대해 불응불복에 대한 조치 청원의 건 역시 세계교회 당회장 이길장 씨가 청원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그 청원 당회에서 이게 철회할 내용이 있습니까? 처리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6번 상정건은요. 창신교회 송지한 외 2인의 재심은 노예가 직접 재판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인데 재판이 이미 창신교회에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안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안건을 청원한 제가 또한 세계교회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제가 청원자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번 안건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97번만 좀 남아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신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노예에서도 이러한 문제도 다루게 되었고요. 지금도 또 일부분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예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힘겨운 부분이 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 바람은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교회가 안정화되고 또 노예 여러분들도 더 이상 창신교회에서 더 걱정하거나 염려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판의 어떤 그런 좀 늦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재판도 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잘 인지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신속하게 좀 재판을 잘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서 그리고 하루속히 좀 안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늦춰진 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그러하고 또도 그만큼 많은 부담을 안기 때문입니다. 실은 지난해 이제 그 가을로 때 연말에 이 모든 이제 재판을 잘 종료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연말에 이제 마무리되지 못하고 원래 이제 2월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3월 초쯤에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바라기는 지금 계속되는 재판이 좀 잘 마무리가 되고 또 교회가 좀 안정이 되어서 노예도 교회도 좀 평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좀 드려봅니다. 아쉬운 점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도 좀 잘 맡겨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장. 네. 발언. 네, 발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어찌되든 간에 창신교회가 노예 지시를 3번이나 위반하고 불복종하고 어겼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각한 숙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노예 전체적인 또 회중의 또 정치부의 의견을 제가 공감하고 따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노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회장 목사님께서는 아쉬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쉬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장으로서 이런 불복종,
불이행 사태에 관해서 유감 표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에서 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쉬움과 유감,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복합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장신교회도 결국 노예 속에 속한 한 교회이고요. 그래서 노예가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잘 맞추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또 서로 대립각보다는 협력, 협조하여서 노예가 교회를 돕고 또 교회가 노예를 잘 섬기는 이런 관계를 좀 지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유감은 있습니다. 개인적 유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본교회는 본교회대로 넘어야 될 사안이 좀 많습니다. 또 노예는 노예대로 또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이것들 좀 잘 출구 전략을 좀 잘 짜서 잘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마음 써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회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것으로 97번 건에 대해서 종결하기를, 말이 맞을지 끝내기를 아무 조치하지 않고 끝내기를 동의합니다. 요 97번의 건에 대해서, 지금 유한건 처리에 대해서 종결하고 더 이상 이제 재론하지 않기를 지금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다. 가부 좀 물을게요. 감있냐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감사를 드리고, 또 노예 회기 속에서 좀 잘 처리를 했어야 될 부분을 제가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위해서 죄송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네. 임원 선거 순서입니다. 네, 임원 선거 순서입니다. 임원 선거 어떻게 할까요? 선거공천위원회 보고를. 네, 선거공천위원회 보고를 먼저 받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공천위원회 제가 임원들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은 이해상 목사님, 서기는 김창원 목사님, 회계는 임광수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해상 목사입니다. 우리 김창원 목사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직 보고는 의장님께서 해주셔서 임원 공천입니다. 목사 임원, 노회장 강남교회 본사 목사님, 본회장 아름드리교회 이재천 목사님, 서기 사랑영교회 이기도 목사님, 부서기 오늘 복수공천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단수공천 되었습니다. 농목교회 박은석 목사님, 회록서기 손대익 향남성림교회 손대익 목사님, 부회록서기 잘된교회 김석동 목사님, 월드창대교회 박용순 목사님이십니다. 장로 임원 공천입니다. 본회장 공항성산교회 강원식 장로님, 양문교회 서영석 장로님, 회계 강남교회 윤경현 장로님, 부회계 양문교회 임호영 장로님, 장성재 장로님, 이렇게 공천되었습니다. 네,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 있으십니다. 재성 있으십니까? 감있냐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을 좀 새롭게 지명해야 되는데 제가 좀 지명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으로 총 9분 계시는데요. 이루는 교회 장한국 목사님, 샘물교회 한상희 목사님, 또 행복한 성산교회 김범수 목사님, 또 아름다운 교회 강정일 목사님, 넓은 들교회 오수환 목사님,
장로님으로는 성림교회 정효 장로님, 공항성산교회 왕영균 장로님, 강남교회 이용석 장로님, 명문교회 최정만 장로님, 이 중에 위원장으로는 장한웅 목사님, 그리고 서기로는 정영호 장로님 그렇게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선거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까요? 뭐 말씀을 해주셔야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할까요? 그래도 민주주의인데.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규칙은 부가 정으로 올라갈 때는 선거를 안 하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노회장 그리고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이 네 분을 먼저 그냥 우리 선거 없이 하기로 했지만 또 총회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수로 선거를 받고 그리고 박수로 추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 5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분을 선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럼 나중에 해서 박수로 할까요? 그 투표 용지에 지금 부임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 정임원들은 그냥 예외 규정을 둬서 우리 규칙에 부에서 정으로 가는 이 내부는 선거 없이 원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했다가 또 선거를 왜 안 했냐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거수로 하고 박수로 먼저 추대하고 그 다음에 부를 투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동의했습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노 회장님 해야 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됩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네 하십시오. 네, 그럼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 잠깐 일어서 주시죠. 아니, 거기 임원입니다. 이경 목사님, 또 고문사 목사님. 네. 자, 이분들이 지금 우리 정임원이 됩니다. 찬성하시면 것으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손을. 다 들으셔야 합니다. 네. 만장일치로 이분들이 정임원이 됐습니다. 박수로 축하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서기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서기 장로님, 서기 장로님이 아까 우리 공천된 그분들, 네. 네, 이분들 먼저, 네, 한 명씩, 두 분씩 돼 있죠. 복수로 모습이죠. 일단 이 두 분을 한 직분당 해서 두 분씩 하고 선거하고 또 두 분하고 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가 많습니다. 네, 하여튼.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노회장 강원식 장로 공원성산교회, 부노회장 서영석 장로 양문교회. 두 분 우선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게 없다.
부노회장 후보 서영석 장로입니다. 저는 사정상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독이네요. 네. 단독 어떻게 그냥 박수로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수. 여기도 투표해야 돼요. 네. 그럼 한 분씩 투표하겠습니다. 자, 강은식 장로님이 장로 부원회장님으로 단독 후보가 되셨습니다. 자,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장일치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석이 단독입니다. 원목교회 박은석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목사 분회장님, 아른드리교회 이재천 목사님. 나오세요. 한 분이에요. 네. 어우, 키가 크시네. 네, 아름드리교회 이재선 목사입니다. 네, 여기도 단독 후보라서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천 목사님, 목사 부노회장, 투표해 주세요. 손으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만장일치. 인사해. 네, 구석이 운영하겠습니다. 단수 추천입니다. 원목교회 박은석 목사님. 박은석 목사님. 네. 인사하시죠. 원목교회 박은석 목사입니다. 네, 우리 박은석 목사님도 단독 후보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투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장일치입니다. 네, 그럼 우리 박은석 목사님이 서기가 부서기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이어서 부회계 발표하겠습니다. 양원교회 임호영 장로님, 장자교회 장성재 장로님. 네, 회계 이제 후보 두 분이십니다. 네. 장로교회 임호영 장로입니다. 장자교회 정성재 장로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장성재 장로님은 다음번에 꼭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부회계 장로님도 단독 후보가 되겠습니다. 거수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모영 장로님, 네, 우리 부회계로 우리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선거는 다 마쳤는데 부회록서기가 남았습니다. 부회록석이 있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 바뀐 것 같은데. 네, 부회록석이 운영하겠습니다. 잘된교회 김석중 목사님, 월드청자교회 박용순 목사님. 네, 박용순 목사님하고 김석중 목사님하고, 저분들 다 동작시 차례네. 키도 비슷하고. 잘된교회 김석중 목사입니다. 예, 월드청자교회 박용순 목사입니다. 예,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회록석이 부회록 후보 조중이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부회록서기도 우리 김석중 목사님이 단독인가요? 아유, 은혜스러운 노예입니다. 자, 우리 그래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중 목사님. 네, 부회록서기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어떻게 우선 당선된 분들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할까요? 나중에 노회장님께 지금 투표 결과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럼 적은 거 있어요?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 본회장의 이재천 목사님, 그 다음에 부서기에 우리 박은성 목사님 단독이셨죠. 그 다음에 부회록 세기에 김석중 목사님, 그리고 부회계의 임호영 장로님, 그리고 장로 본회장 강은식 장로님, 이렇게 우선 부 정도 같이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노회장에는 우리 고문상 목사님, 그리고 부노회장에는 다 했습니까? 참, 서기의 이기도 목사님, 그 다음에 회록세기의 손대익 목사님, 그 다음에 회계의 윤경현 장로님, 이렇게 당선됐음을 노회장님께 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장으로는 고문사 목사님, 목사 부노회장은 이재천 목사님, 장로 부노회장은 강은식 장로님, 서기는 이기도 목사님, 부서기는 박은석 목사님, 회록서기는 손대익 목사님, 부회록서기는 김석춘 목사님, 회계는 윤경현 장로님, 부회계는 임호영 장로님이 선출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전체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십시오. 노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셔서 모든 회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실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기가 진행. 임원 교체 순서입니다. 네, 임원 교체 순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허락입니다. 임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임원 앞으로 나와서 노회 앞에서 인사하고요. 또 제가 새로운 우리 노회장님께 성경과 헌법 표준 예식서와 규칙 의사봉을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실까요? 같이 올라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자, 전달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앞에 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 회장님 좀 올라오십시오. 제가 좀 전달해드리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방망이가 되게 중요한데 잘 받으십시오. 잠깐만 서 계세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정정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너무 아까 너무 아까 청소 나와요. 꽃증정 순서입니다. 네, 꽃증정 어떻게 할까요? 하나겠습니다.
공로패 수요 시간입니다. 네, 공로패 수요 어떻게 할까요? 네, 허락이십니다. 먼저 오재천 목사님. 공로패 목사 오재찬 성민교회 목사님은 서울 강남로의 제95, 96회기 노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셨기에 목사님의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추후 2024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남로의 노회장 고문산 목사. 김용훈 장로님 발표하셨습니다. 노회장님 오른쪽으로 좀 더 나오셔야 사진이 좀 나올 거예요. 공로패 장로 김영홍 양문교회 장로님은 서울 강남로의 제95, 96회기 장로 부노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셨기에 장로님의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남로의 노회장 고문산 목사. 노회 장소 당회원과 교역자 인사 및 감사패 전달 순서입니다. 네, 강남교회 감사패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 감사패 강남교회 그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남로에 제97회 정기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셨고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모든 노회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주 2024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남로의 노회장 고문산 목사. 오늘 평일이고 또 월요일이어서 이렇게 신앙원들께서 다 모으셨고요. 교육자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특성한데? 광고위원 및 흔석 사찰위원 지명 순서입니다. 보고하고 제가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위원회 엘베델교회 조민석 목사님, 그리고 홈석 사찰위원회 더스토리교회 김영광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광고위원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홈석 사찰위원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차렷 인사. 예. 의장, 네. 산하기관
위원장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인사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네. 산하기관. 허락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하기관 임원들 인사. 네, 산하기관 임원들 오셨는데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허락이요. 허락이십니다. 네, 차례차례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인가요? 장로의 임원들 다 나와주세요. 서울 강남로의 40회기 장로회장 강원식입니다. 예, 서기 정용호 성림교회 정용호 장로님, 부회장 수석 부회장 서영석 장로님 수석 부회장이면 박병훈 장로님 부회장입니다. 그다음에 총무 정재 장로님, 부회장 윤명 장로님, 회록석이 최영동 장로님, 그다음에 감사의 부회장의 우리 강재 장로님 영문교회입니다. 다 차렷.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녕하세요. 여전도 연합회 49회 교회장 창신교회 홍희정 권사입니다. 저희 임원들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부회장님은 양로교회 김애수 권사님이시고요. 부석이 강남교회 박미선 집사님이십니다. 또 저희 49회기 유인물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유인물 있으신데 어떻게 할까요? 네, 허락이십니다. 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전도 연합회가 하는 주력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전도 연합회는 매년 49회기가 되기까지 매년 군교회, 열악한 교회를 선정하여서 작년 48회기에는 군교회 개인 특별 헌금을 7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모아서 열악한 군대 교회를 유모레이하였습니다. 그래서 49회기 1월 창신교회를 시작해서 매달 셋째 주 목요일날 지교회 방문해서 원례회를 하는데 매달 한 200여 분의 회원들이 모여서 은혜롭게 목사님, 지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지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많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존도 연합회 나오셔서 남존도연합회 제46회기 성림교회 김숙장로입니다. 옆에 우리 수석부회장님, 최영동 장로님, 그다음에 전원재 장로님 부회장님, 감사로 섬기시는 우리 이석 장로님, 부총무로 섬기시는 이영균 부장님이십니다. 남존도 연합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연합회 제50회기 대정을 맡게 된 공동대 장로입니다. 임원 소개하겠습니다. 수석 부회장의 이영민 집사님, 그 다음에 서기의 김수경 집사님, 회계의 김영아 집사님. 유인물. 네,
일물 어떻게 할까요? 네, 허락이십니다. 네, 나눠주시죠. 예, 주일학교연합회는 많은 업무도 있고 행사가 있지만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대 및 모범어린이 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그 다음에 찬양율동경연대회, 성경보살회, 이 4가지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각 지교에서 많이 참석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진경 장로 부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좀 인사.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허락이십니다. 한번 어떻게 자리를 이동하시고 인사. 진경 장로 부회장님들 다 인사. 변호사님들 다 나오시죠. 그거는 괜히 또 민망하게. 빨리 나오세요. 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시기 감사합니다. 저기 오신 김에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진경 노회장석으로 옮기시고요. 또 진경 노회장님들께서도 자리를 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네. 강남교회에서 다과도 준비해 주셨고 선물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총회 응급부에서 칫솔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 어떻게 할까요? 네, 받기로 허락입니다. 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경 노회장님들 좀 이동하시면 여기 넓게 같이 가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파송 선교사님이신 천석봉 목사님께서도 진경 노회장석으로 네. 이영식 목사님께서 같이 움직여주시면 여기 같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직하다가 이쪽에도 진경 노회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다리 쪽으로 좀 상비부 공천위원회 보고 순서입니다. 상비부 공천위원회 보고 있습니다. 허락입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유일영 목사님, 서기. 김일환 목사입니다. 서기 유일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조직 보고와 그리고 성비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비부 조직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었습니다. 네, 유인물 배포 허락이십니다. 네, 유인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비부 조직 유인물 여기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회계는 서영석 장로님, 위원회는 이혜성 목사님, 이재명 목사님, 이길천 목사님, 이기화 장로님, 임광수 장로님, 김종원 장로님, 김동열 장로님 있습니다. 정치부는 일조로든 호명 추도영 목사님, 김차원 목사님 계시고요. 네. 그리고 공천위원회에서 유인물과 달리 수정된 거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수정된 사항은 인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회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유인물대로 가기로 해요. 네,
유인물에 이상이 없으면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동의 올라가겠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십시오. 네, 네. 유인물 받겠습니다. 네, 혹시 강남교회에서 주시는 선물과 다과 그리고 총회에서 주신 칫솔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우리 김경규 회장님. 네, 이쪽 김경규 회장님. 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사님께 드리시고 이런 분들 받으셨나요? 고인범 목사님 조그만 거 이게 각 상비부 회의 진짜입니다. 네, 각 상비부 회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무 시작비 네, 상비부 하시고 다시 모이시는 걸로 그렇게 동의해 있습니다. 제청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십시오. 네. 그러면 정회하고 모이셔서 상비 모이시고 다시 모이시고 각 상비부 이 시간에 우리 네, 각 상비 부장님들은 이호영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상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노회 제97회기 서구노회를 개회해서 오전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장님에게 은혜 주셔서 이 97회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리합니다. 속회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식사는 여기 지하 1층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바로 상비 모임 하시고 나서 바로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비 부장님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비 부장님들은 각 상